오늘도 샬롬을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6월 30일 샬롬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의 찬송 이후에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어, 이것은 모압을 완전히 전쟁 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 그 여기 메덱 암마는 그 블레셋의 수도이자 가장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혹은 좀 잔인해 보일 수 있는데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안 되고요. 당시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했을 내용이다라고 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적과 싸워 이긴다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왕의 규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발의 힘줄을 다 끊었다라는 것이 다윗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따라서 말을 많이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다윗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숫자가 100대의 말이라고 보았을 때 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을 많이 가지려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100대의 말이 어느 정도의 그 군사력과 연관되어지는지를 그리고 다윗의 상황과 연관되어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좀 전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그래도 지키고 있다. 그래서 100대의 말만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윗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네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니라.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니라. 다윗이 하다렛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이 금방패도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또 다윗 왕이 하다렛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밧 왕이 도이가 다시 하데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데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데레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덱에서 노랗던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은 후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직접 성전을 지었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재료의 대부분은 다윗이 준비합니다. 다윗이 준비해놓고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되어지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은 다윗이 동서남북으로 적군들을 다 점령해 나갔다. 실제로 여기 언급되어져 있던 지역들은 어, 위치상, 지형적 위치상으로도 동서남북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적군들을 다 물리쳐서 큰 승리를 가지고 왔다. 예루살렘에 평안이 왔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에돔이
에돔이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동서남북의 승리를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문장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였더라. 이 승리가 다윗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그 원리가 되는 것이 정의와 공의인데, 다윗이 이제 15절 위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적국과의 대치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15장 밑에 부분은 어,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안쪽을 다스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이 정비되어지죠. 스로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왕정 시대의 어떤 그런 구조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 시대의 시선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승리에 대한 근거가 다윗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를 누린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 안는 자에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억지로 이기기 위해 불법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매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윗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다윗은 적국의 피를 흘려서 나라의 평안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평안을 이루셨죠. 우리는 다윗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승리를 통해 평안을 주셨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승리를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붙잡고 오늘도 평안한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 안에서 오늘도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